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주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이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며 주님의 친밀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으로
하시사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시면서 기꺼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도 많으리라. 주님의 마음
위로자 되신 주 예수가 내가 원하네. 예수란 길 예수의 길 예수만 높이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 통합의 리더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남과 북의 평화를 주시고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운행하시며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친밀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내와 1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부와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고 볶고 때로 화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사실 젊었을 때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지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또 제가 이렇게 그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교제에 대한 그런 열망은 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마음이 있다고 표현하면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리고, 또 제가 또 마음이 들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도 교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워낙 막 너무 진지해지고 또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제 한번 못 해본 채 노총각이 됐습니다. 연애 한번 못 해본 채. 그래서 이제 37쯤 됐을 때는 이제 나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이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성교제에 있어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꽉 묶고 있을까? 관계가 좀 이렇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꽉 묶여있는, 그리고 꽉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마음에 드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냥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술술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저에게 붙여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 우리 결혼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과 또 그런 힘든 부분들을 잘 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사실 관계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관계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룻기를 통해서 좋은 관계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또 두 번의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룰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관계 가운데 실수했던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후회되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관계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또 주변에 사람이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선교단체에는 7가지 기본 정신이 있었는데요. 이 기본 정신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본 정신을 늘 마음에 품고 또 이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죠. 그런데 이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관계 중심에 헌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년의 그 사역의 기간을 돌아보니까 사역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더라고요. 관계 중심에 헌신한다는 이 기본 정신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정말 친해지려고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역이 끝나면서 관계도 끝나더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그런 단체였습니다.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이 관계 중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이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사역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역 기간이 끝나고 떠나면서 굉장히 그 실망하고 허무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네. 기독교는
다른 건 아닙니다. 관계이고요. 한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태초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충만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관계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절친한 친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인간을 아담 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나와 너로 존재할 때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 외로운 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료 인간과 그리고 피조된 세상과 조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지자 다른 모든 관계들도 깨져버렸어요. 나와 너의 관계도 깨지고요. 나와 세상의 그런 관계도 심하게 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서운함을 주고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서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로운 섬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를 회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 안으로, 골방 안으로 숨어들게 돼요. 오늘날 그런 젊은이들을 많은 것을, 젊은이들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도피해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쨌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자아를 깨달을 수 있고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관계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인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찾고 그리고 이 관계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곧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관계를 맺고 있는 너와 나를 화해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보았는데요. 룻기 1장 후반을 보면 이제 룻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몰락한 모습에 고향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오미냐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렇게 젊은 시절에 당당했던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녀를 맞이하게 되죠. 남편과 자식을 잃고 이방인 며느리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초라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모습으로 나오미가 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몰락했을 때 고향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인간은요, 인생이라는 그 무대에 선 배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무대의 배우와 같이 관객이 있기 마련이죠. 관객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일수록 중요한 관객입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 또 일가 친척들, 시골 출신일수록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중요한 관객 앞에서 내가 아주 중요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굉장히 열망합니다. 원해요. 그래서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실패하고 몰락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래요. 이 관객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자신이 없을 때 인간은요,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숨어버리기를 원해요.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동양 사회는 수치심이 강한 문화지 않습니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정인지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면은요, 사람들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차단시켜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대 히브리 문화도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강한 모습, 성공한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의 경쟁자들에게, 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감 넘치고, 야, 정말 내가 잘하고 있어. 와, 나 정말 너무너무 좋아. 나 성공했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약점은 감추기 원하죠. 보여주기 싫어요. 실패와 약점을 보여주느니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나 숨어버릴래요.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도망칩니다. 도피합니다. 왜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그토록 불행하고 비참했지만 끝이 정말 좋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실마리가 뭔지 아세요? 그녀가 강한 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몰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됐어. 나 정말 행복했는데 남편 일찍 죽고 생때 같은 내 자식들도 그렇게 잃어버렸어. 나 망했어. 그리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며느리라고 천연덕스럽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이 며느리 얼마나 착한지 알아? 나를 버리지 않고 나 돌보기 위해서 나 따라왔어.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장의 나오미를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또 나오미와 룻을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거든요.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타인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측은지심이 인간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도 불행이 닥치면은 그 사람 보고 웃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악한 것이거든요. 누구나 알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낍니다. 함께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기뻐하는 척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함께 울기는 좀 더 쉽더라는 거예요. 함께 우는 게 좀 쉬워요. 더 쉬워요. 나오미와 룻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잘 나갔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나오미를 동정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머나먼 타국까지 따라온 룻을 가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인데, 멸시해야 할 이방인인데 존경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받게 된다고요. 미국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 그래요. 새로 이사를 가면은요. 여러분, 타지 사람이 이사 오면은 텃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싹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도와달라고 말하길 주저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내가 약자가 된다고 느낍니다. 좀 약간 비굴하게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합니다. 강한 척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강한 척 하는 사람 사실은 거부감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속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어느 지점에서 생깁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와 아픔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늘 괜찮은 척 하거든요. 막 괜찮다고 말하고 너무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도와줄 여지가 없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시기는 추수철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삭을 주우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사람들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종의 복지제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안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임재하시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가 섞여 살도록 하나님은 이 사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갔던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고요. 나오미의 친족으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상 대대로 이 물려받은 토지는 사실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명이 그 기업을, 그 토지를 사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척 대신에 그 기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던 사람도 기업 물을 자에게는 다시 땅을 되팔아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제값에 정당한 가격에 팔도록 요구하면은 그것을 되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에요. 팔고 싶지 않다고 팔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규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지장치였죠. 룻을 만난 보아스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먼 타국까지 따라온 룻을 칭찬합니다. 가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녀를 배려해 주게 되죠. 일꾼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실은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밭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그 곡식다발에서 곡식단을 일부러 빼내서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자신이 준비한 물과 식사도 기꺼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룻은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많은 곡식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문화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갑과 을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세게 나가고 우리가 약할 때는 비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 안에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문화 또 동양 문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패하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의 처지가 역전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배들,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앞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요? 언젠가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젠가 갑질했는데 언젠가는 도움을 요청해야만 돼요.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처럼요. 성경이 시종일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이 룻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적 만남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에게 붙여준 사람이었고요. 룻 역시도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붙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해 주죠. 룻의 미모를 칭찬한 것 아니에요.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 일을 알게 된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들을 고르려고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친해지고 싶다.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피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사귀어봐야 나만 손해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관계가 뜻대로 잘 안 풀립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자꾸만 멀어지고요. 또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꾸 꼬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붙여주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붙여주실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교회를 떠나도 평생 우리가 함께 관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연락하면서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소중히 대하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 상호 간의 만남과 관계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성관계에서 꽁꽁 묶어 두시고 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월급도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서 오래도록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일찍 결혼했다면 일찍 그 단체를 떠나야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관계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선하셨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에게 붙여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위가 현저하게 달랐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기 힘든 그런 문화적 거리가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에 만나게 되었고요.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아스를, 하나님 나의 룻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관계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이 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간이 받는 복은 만남의 축복이요, 관계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묶인 관계들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관계 가운데 풀어주십시오. 더 자연스럽고 정말 편하게 관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사람들, 우리를 해치지 않을 사람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를 해칠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감추어주시고 또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룻과 같은 사람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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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층에 내려가셔서 좀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